할렐루야, 찬송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 열조통 물붓기 첫 주간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신실한 마음 또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함께 또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12통 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기대합니다. 본문은 워낙에 12통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순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인데도요, 진짜 딱 그 기간이 되면 정확하게 왜 날마다 찬송해야 하는지, 왜 영원히 송축하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면서 제가 사실은 12통 기간에 제가 제일 많이 또 놀라고 또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채워주셨고요. 또 이제 우리 다음 주간 한 주간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함께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정말 지금까지 그들을 알고 지냈지만 이렇게 멋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근하고 계신 분들, 자, 지금까지 개근하고, 예, 대단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한 번 빠지신 분들, 예, 지금까지 한 번 빠지신 분들, 이분들도 다음 주까지 완주하면 우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박수. 예.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새벽 입장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새벽기도 숫자를 보면 딱 작년 반, 청년 반이거든요. 청년들, 우리 청년들 진짜 멋있습니다. 청년들은 2번까지 봐주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번까지 빠지신 분들, 2번까지 빠지신 분들, 예, 뭐 아니면 도에서 지금, 예,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고입니다, 최고. 네. 자, 오늘 우리 나눌 본문은 내일 말씀이죠. 민수기 25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가 바알 부올 사건과 또 비나스의 칼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알 부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바알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새우깡도 아닌데 한 번 딱 접하고는 나라 망할 때까지 끝까지 없어지지 않았던 그 무시무시한 그 악영향을 끼쳤던 이 바알 부올 신앙과 어떻게 접촉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재앙을 그치게 했던 비나스의 창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 오전에 새벽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이 미디안과 모압의 자매들, 바알 전도단 자매들이 어떻게 초청장을 어떻게 돌렸든지 진짜 역대 최대 마케팅을 하였습니다. 그날 초청장 돌려가지고요,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정말 전도왕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어쨌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이 바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은 어떻게 초청장을 돌렸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가서 그냥 이거 막 이렇게 줬다고 왔을까요? 초청장을 어떻게 돌렸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바알 전도단 자매들이
우리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근처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죠. 군인 아저씨 안녕. 오빠 잘생겼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왔겠죠. 이거는 뭐 재밌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재밌어요? 오빠 재밌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재밌기는 무슨 재미가 있어. 뭐 이런 정도 이야기했겠죠. 배식 시간 지난 것 같은데 뭐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맛은 무슨 그냥 허기만 채우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고 나니까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물었겠죠.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했겠죠. 힘들겠다. 힘 안 드세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 당장 그만두고 싶어. 그럴 줄 알고 여기 초청장 이렇게 딱 초청하니까 완전 초청장 딱 열어보니까 풍요를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1+1으로 쾌락은 덤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알 신앙, 사실은 우리도, 사실 한국 교회도요, 무늬만 여호와 신앙이지 바알 신앙에서 조금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그리고 성격이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한 번만 더 기억하는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단어 하나 생각하시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면요, 바알 신앙은요 쑥 들어옵니다. 지금 그 군인에게 왔을 때 뭐 하고 있어요? 글쎄 나도 몰라. 아니 사실 코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있었으면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님 나라 집중하지 않고 현실을 많이 집중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별로 맛도 없어서 재미 하나도 없어, 힘들어 죽겠어, 이거 생각하고 있으면요 바알 신앙이 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무시하란 말 아닙니다. 신앙은요 현실에 발디있는 것이지 현실과 상관없이 허공에 있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더 생각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더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바알 신앙으로 살 것인지 여호와 신앙으로 살 것인지 결정합니다. 여호와를 따라가면 진짜 풍요가 없습니까? 아니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주셔서 누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현실을 먼저 생각하고 현실을 더 많이 생각하면은 바알 신앙이 들어옵니다. 바알 신앙의 성격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음.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고 있지만 하나님을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끊임없이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돈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 이것이 바알 신앙이죠. 호세아서에 보면요, 사실은 가늠하는 아내, 이 고멜이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알 신앙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요. 호세아서 2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이제 너희는 그 긍휼을 입지 못한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고멜이 낳은 아이들에게 이름을 너희는 내 백성 아니다, 너희는 긍휼을 입지 못한다. 왜냐고 하면 너희 어머니가 하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하나님 남편이 있는데, 호세아가 있는데, 호세아라는 단어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수님하고 이름이 같은,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차이뿐이지 같은 것인데요. 근데 호세아가 있는데요, 음행합니다.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남편이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겠다고, 나한테 쾌락을, 나한테 풍요를 약속해주는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그러면 이건 다 풍요에 대한 것입니다. 내 떡, 내 물, 내 양털, 내 삶 준다고 약속했다고.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름, 내 술. 이것은 쾌락에 대한 표현이겠죠. 어쨌든 쾌락을 준다고 했다고 하면서 떠나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속도 없는 호세아가요, 이 고멜을 가출할까 봐서 일도 못하고요, 계속 지킵니다. 6절에 보니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막 거놓고 자물쇠 잠그고 막 문 앞에서 지키고 이러고 있는 호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요, 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또 맞고 또 발목 잡고 늘어지고 막 또 설득하고 해서 못 갔습니다. 못 가니까 고멜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그때 먹고 살만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바알 신앙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같이 이렇게 더불어 잘 살면서 해피엔딩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영화 해피엔딩이라는 영화 있었는데요, 바람 피우면서 해피엔딩을 꿈꾸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 내 형편 이렇게 지금보다 살림살이 나아지게 하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바알 신앙입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근데 정말 솔직히 바알은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풍요도 줄 수 없고 진정한 즐거움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들이 준다고 약속할 때에 가면서 수많은 은과 금을 바쳐야 했는데요, 그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이 이렇게 하는 이 모습이 바알 신앙인데요, 바알 신앙 가진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결과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망인데요, 사망이라도 여러분 그냥 바알 신앙 가지면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쾌락을, 끝까지 이 풍요를 자꾸 줍니다. 자꾸 주는데요,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하게 하면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만족 못하면서 죽을 때까지 풍요를 쫓고 죽을 때까지 쾌락을 쫓다가 죽는 것이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절대로 이거 행복한 것 아닙니다. 성경의 전도서에 보면요, 인생을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보니까 인생이 이런 겁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인생을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촉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적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촉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는 말 들으면 힘이 난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너 잘났어 이렇게 자꾸 칭찬해주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들어도요, 절대로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 가득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잠언서 내용에 보면요, 수고는 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리 수고해도 식욕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사단은요, 약속하는데, 풍요를, 쾌락을 약속하는데 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거 뺏어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사단이 뺏어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끝까지 만족하지 못하도록, 죽을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다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그렇게 죽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주님이 들어오고 나면요, 소원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착각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게 뭐냐고 하면, 기도 제목이 한번 막 누르기만 하면 쫙 나오고요, 막 기도 딱 시작하면 막 터져 나오고요, 그거 안 주면 하나님 막 허리 부러질 것처럼 막 세게 기도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가면 뭐 줄까 그렇게 물을 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젖된 아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뭐 젖을 이제 끄는 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고, 그러니까 젖을 다 먹고 나면 애가 스르르 젖을 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때 아이처럼 만족스러운 상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런 만족을 주십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임과 동시에 사단은 그것 가지고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다가 죽게 하지만, 하나님은 젖된 아이 같은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의 신부가 아니라 바알 숭배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현실을 먼저 생각했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알과 한 몸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목 매달려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칼에 죽었고요,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울기는 우는데 진짜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다가온 그 재앙 앞에서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그리고 조금만 더 이렇게 누렸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아까워서 우는 그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 심판을 멈추게 했던 것이 비나스의 창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창이 무엇이냐?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마땅히 임해야 될 그 저주, 바알 숭배자인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그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찔렸던 창,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던 것, 바로 비나스의 창이 하나님을 만족시켰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찔리실 창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찔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창으로 찌르는 것이 마땅한데 왜 예수님을 찌르셨습니까?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마다 반드시 고백해야 될 고백. 여러분, 바울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많은 편지를 썼지만 직접 쓰지 못하고 대부분을 구술을 하며 옆에서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바울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직접 사인을 했습니다. 바울 필체로. 그 필체를 남기는 사인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 절에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바울이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이제 그리고 나서는 22절이 이제 친필 사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인 뭘로 합니까? 뭐 이렇게 자기 이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 중에 보면 한참 뭐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 사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그의 쌓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 신앙 때문에 진짜 이 신앙 때문에 간음하고 있고요. 이 신앙 때문에 사실 나는
끝까지 목마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찔리셔서 구원받으셨다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그게 그의 사인이었고요. 마지막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를 아시는 대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의 사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날이 올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 믿었을 때 뭐가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풀도 다 새로워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새로워진 게 아니었어요. 다 똑같아요. 진짜 새날은 언제 올까요? 호세아서 2장 16절부터 보면 진짜 새날이 이때 온다고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진짜 새날이 오면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끌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이끌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바알을 남편으로 부르는 시대가 끝나고 진짜 남편 딱 하나님밖에 없는 시대. 17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바알이 끊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서 바알이 끊어질 때에, 그때가 되면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으며 전쟁이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진짜 평안의 새 날이 밝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바알 부활 신앙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로서는 끊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그 주님을 진짜 나의 남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나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나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품고 있던 그 질투심을 그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비나스의 행위의 결과는 하나님이 품었던 그 질투심으로 그 한 사람이 대신 질투의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심이란 뭐냐고 하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아내가 바람 피는데 괜찮아, 쿨하게,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행에 대해서, 우리의 바알 숭배에 대해서요, 간음하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너무너무 혐오하시고 너무너무 분노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심이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인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 제일 처음에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 순간 딱 접잖아요. 그죠? 그 다음부터 초연해져요. 바람 피웠다고 많이 피워. 괜찮아. 질투심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이 잠시 우리에게 질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한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가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절. 자, 제가 6절 읽고 7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가서를 읽을 때는, 제일, 먼저 생각이 들 게, 이게 지금 솔로몬의 멘트인지, 술람미 여인의 멘트인지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지 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이 한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한 말일까요? 근데 이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하는 게 정상일까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 대해서 질투를 많이 하는 게 정상일까요? 술람미 여인이겠죠. 아니 보세요. 솔로몬이 뭐가 아쉬워서 술람미 여인한테 그렇게 질투를 하겠어요. 사실 술람미 여인 시골 출신이고요. 여기 서울 출신에 서울 이렇게 자매들 너무 많았어요. 솔로몬 나쁜 사람이에요. 어쨌든 너무 많았어요. 피부도 하얗고요. 뭐 생긴 것 이게 피부가 하얗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또 좀 배운 사람이어서 약간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 너무 많았어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그거 보고는 자기 흑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술람미 여인이 많이 질투해야 돼요? 솔로몬이 많이 질투해야 돼요? 솔로몬이 많이 질투해야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저를 헷갈리게 하세요? 여러분, 당연히 술람미 여인이 많이 질투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6절부터 보면요. 왕한테는 제일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에 경제 개념이 철저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장사 되게 잘하잖아요. 이거를 엄청 귀하게 여겨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도장이죠. 특별히 왕이 가지고 있는 도장은 뭐예요? 옥새죠. 자,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왕 옷 안에 이렇게 두는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가슴속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왕의 도장은 너무 중요하고 또 찍으면 왕의 의인이 찍으면 아무도 변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나를 도장같이 품고 나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의 고백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랑은 당신을 향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내가 당신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질투는 지옥보다도 더 잔인하고 막 불길처럼 일어나가지고 여호와의 불길처럼 일어나는데 이 불은 7절에 보니까요 이 불을 끌려고 하면 많은 물도 이 불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가 와도 지금 이 당신이 내 가슴에 지른 불은 홍수가 와도 못 꺼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어떤 남자가 자기 재산을 만수르가 재산 다 가져와가지고 술람미 여인 나 좀 사랑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재산 한번 보고 고민한다 이게 아니라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당신 미쳤어? 저리 가!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질투해야 돼요. 근데요, 술람미 여인의 이 고백이 왜 성경에 쓰였냐고 하면 정말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고백이 왜 성경에 기록됐냐고 하면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질투하는 사랑을 그나마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이 삼킬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을 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옥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잘못했지만 우리가 고멜이지만 우리가 바알을 숭배했지만 우리를 찾기 위해서 지옥도 끊을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을 창에 찔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이 질투,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질투받고 있어요. 시작.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질투인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질투받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투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범죄한 모습 때문에 분노하시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해서 분노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가운데 딱 한 사람, 비느하스가 그 마음을 알았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 때문에 진노를 그치신 거예요. 재앙이 그 순간에 그치고 연병이 그 순간에 그쳤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의로운 행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이 창에 찔리심이 왜 우리에게 효과를 미치느냐?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의로운 행동이 우리에게 구원을 미친 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보면 이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8절 읽겠습니다. 같이 18절 열면 읽습니다. 시작.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으로 그 창에 찔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랑, 진짜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 사랑에 감동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온전한 순종을 결단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새 마음을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하는 새 영을 주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새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비느하스가 질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게 됐는데요. 2절 13절에 보면 그와 같은 그 비느하스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1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언약, 영원한 직분.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 이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사인이 되어질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참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영원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된 평화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끊어낼 때만 임합니다. 오늘 이날 그리스도의 허리에 찔리신 창이 선명히 보이는 이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를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이 평화의 언약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진짜 이 생명의 왕노릇하는 직분을 함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에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요. 성경에, 이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얼마나 질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름이 그날에 죽임을 당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한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교독합니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영원토록 이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시므리, 고스비 이름을 여기에다 기록해 놓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죽임 당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분노가 진짜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이 분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뿐 아니라 이름을 밝힐 뿐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17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요 이름 자체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스비 사건.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생각하셨든지 이름을 밝힐 뿐 아니라 이름을 고스비 사건이라고 부를 뿐 아니라 고스비가 속한 미디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실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고요.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 소멸하는 불처럼 질투한다는 말이 그냥 문학적인 표현인 줄 아느냐 물어봤는데 문학적 표현 아닙니다. 고스비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분노하셨든지 고스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진멸하라고 했고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임을 당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끝없이 바알 숭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들 멸망할 때 너무너무 비참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끝이지 않아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못 박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부인할 때 그들은 다시 로마에 의해서 진멸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거의 전부가 다 죽는 그런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의 그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의 환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환상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아우슈비츠나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나중에 연합군에 가서 수복하고 나서 보고 처음 떠올린 이미지가 뭐냐고 하면 에스골 골짜기구나. 왜냐하면 진짜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 막 진짜 산더미처럼 실제가 쌓여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행복하면서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음하고 있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고스비 사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진 시므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바알 숭배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주님에게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만족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스비 사건이 가장 아픈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때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스비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요, 1세대가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전부 2세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2세대 때도 여기 앞에서도 몇 번의 사건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바로 가나안 땅 건너가기 직전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끼들이 이 일이 없었다고 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 맺었을 테인데요. 열매 맺기 직전에, 여러분, 봄철에, 막, 폭우가 와가지고, 열매 막, 꽃이 이제 수정되어 있는 게 떨어지는 것도 속상하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가을에, 이제 진짜 다 됐는데, 이때 태풍 불어서 떨어지면, 진짜 농사 짓는 분이 자식, 이런 것 같은 마음으로 막 아파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 고스비 사건은 왜 아프냐고 하면, 1세대들 다 끝났고 이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졌고요. 연단은 다 거쳤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이때 떨어진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원흉인 고스비를 고스비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고백하고 또 선포하지만 이제 광야의 방황은 끝이 나고 가나안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고스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여서 저주받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쥐새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진짜 쥐새끼죠. 사단은 쥐새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직전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더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더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여,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시대는 온전한 순종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신약시대는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죄가 끊어지지 않지만 여러분, 되돌아보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들,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순종할 수 있는 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새 시대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들 이 고스비 사건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스비 사건의 연루자가 시므리고, 시므리가 무슨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므온 지파죠. 외우기 어렵지 않죠? 시므리, 시므온. 근데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근데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조사에 비해서 2차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이 숫자가 줄어든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이때 고스비 사건 때 가장 많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이 시므온 지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깨어 있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정말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부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이때 근신해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함께 열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